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형편이 딱하고 어려워지는 것을 한국말로 공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삶에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세상은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시편의 42편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성경은 이전의 개역 성경의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의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같은 말씀에서 다른 의미로 아니면 또는 두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 거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평안할 때, 행복할 때, 또는 인생의 성공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기회가 내 앞에 펼쳐질 때도요, 우리는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기회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이 기회 앞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큰 허물과 죄악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뼈아픈 실패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로 신음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영혼들이라면 정말 인생의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땅을 치며 한탄한다든지 세상을 비관한다든지 내 인생을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든지 아니면 죄악으로 가득할 수 있든지 온갖 여러 가지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은요, 우리 안에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 두 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니엘 6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당시에 메데와 바사 왕국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국정보고를 받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생각에 이 국정보고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뿐 아니라 어떤 고관들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는 다니엘을 높여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런 마음과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런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계략을 짜고 막 모함을 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그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니엘은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충성돼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허물이 없는, 먼지도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악한 그 정치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계략을 짜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귀에 아주 달콤한 소리로 한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다 함께 의논해서 한 가지 법률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세우면 금령을 정해서 이것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에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쳐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왕이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메대와 바사의 그 누구도, 심지어는 왕조차도 이 금령을 바꾸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이제 이 악한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온 백성들이 어떤 신에게도 아니고 자기에게만 절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한다는데 싫어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많은 신하들이 왕은 그 어떤 위대한 신보다 위대한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마다할 왕이 없죠. 그래서 왕은요, 주저하지 않고 이런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직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는 금령을 내려서 메대와 바사 전국에 이것을 다 알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을 것이다. 이런 조서가 이제 온 그 전국에 다 퍼진 후에 이제 다니엘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다니엘을 염탐했던 이 악한 정치인들이 드디어 다니엘이 자기들의 꿰매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즉시 일러 바친 겁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을요, 정말 자기에게 가까이 두고 정말 그 다니엘을 정말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자마자 이 다리오 왕이 아차 싶었어요. 다른 이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지금 고발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게 계략이었구나. 그 사실을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아무리 그 다니엘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요, 이 악한 계략대로 사자굴 속에 그냥 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입니다, 한 달.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쉬면 되는 거였어요. 다니엘은요, 딱 한 달만 눈 감고 타협했으면 어쩌면 한 달 후에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이런 악한 정치인들을 다 몰아내고 왕과 백성들에게 더욱 총애받는 그런 총리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관심은요, 세상의 어떤 지위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어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다니엘이 가장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악한 정치인들은요, 다니엘이 받았던 왕의 사랑과 인정과 높은 지위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이 아닌 자기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런 악한 계략을 짰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니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품에 안겨서 사는 것,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소망이 다니엘이 가진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하지만은 다니엘은 결국 이런 악한 그 정치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과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했던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 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그 막은 돌문을 열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르자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이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23절은요, 그 아무 몸도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할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인생의 역경을 딛고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믿었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욱 인정받고 더욱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니엘처럼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처럼 평소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다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갑작스럽게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요, 우리는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막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공고한 날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역대하 20장에 소개되고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남유다 왕국의 상황은요, 멸망되는 것이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암몬과 그 모압의 연합군을요, 남쪽 유다가 그거를 막아낼 만한 어떤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께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그 자리에서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사밧과 온 백성에게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위기 상황에서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아니, 그들은 막을 힘이 없는데, 어떤 군사력도 없는데 어떻게 내일 그들과 대항하려고 내일 나가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다시 원망 섞인 소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아주 미약한 군대를 이끌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로 밀려온 그 연합군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군대가 아닌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고요, 찬송하면서 적의 연합군 앞에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싸울 전쟁을 나갔으면 군대가 앞에 나가야지,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오히려 노래하면서 그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의 진영은요, 이 전쟁과 전혀 무관한 상황, 무관한 어떤 모습으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대 전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 서로 이렇게 맞붙을 때는요, 창을 두드린다든지 방패를 두드린다든지 하면서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전쟁의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전쟁에 참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심으로 엄청난 대승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요,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위기에 놓인 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땅이 아주 공격당하기에 외세 침입으로부터 많은 침입을 받기에 아주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많은 외세들이 그 땅을 점령하려고 많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역대 왕들은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왕이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봤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열왕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어떤 왕은 정치와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어떤 왕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기에 바빴고요. 어떤 왕은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고요. 이런 방식으로 많은 왕들이 이런 위기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굴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했던 왕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왕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 방법을 먼저 찾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제일 먼저 내게 도움 줄 사람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나 세상 방법에 있었다면 저도 여기서 예외는 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줄 사람을 가장 먼저 찾으러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아마 은행 잔고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온갖 쓸 수 있는 세상 방법은 아마 다 동원해서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지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겠죠.
이런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라도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도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솥대를 들어 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연과 행운을 기원하는 것이고 기복신앙에 기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영적인 그 많은 부분들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온갖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데 그 성경의 글자들이 조합이 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어떠한 일들까지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신비로운 것들을 수없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당시에는요, 기도할 때도요, 한국말로만 기도해도 3시간, 4시간을 한 1년을 넘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그런 충만한 상태에 있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보다 지금이 제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그 어떤 은사와 능력들이 임했던 시기보다도 지금은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내 삶을 돌아보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신앙생활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떻게 보면 공고한 날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평안 중에 바라볼 수도 있지만 심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는 가운데 아무도 내 아픔들, 아무도 내 괴로움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두터운 신뢰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솥대와 같은 그런 기복신앙과 같은 그런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땡큐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솥대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여호사밧은요,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요,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서, 아니면 어쩌면 더 그 비정한 정치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다르게 살리라. 이 비정하고 비열하고 배신이 난무하는 이런 더러운 정치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는 다르게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인생의 성공과 부귀와 지위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이 세상의 거룩함을 밝히는 성도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 울리면 저는 여호사밧처럼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내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왕과 백성 할 것이 없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는 선지자를 신뢰하겠다. 이 결심이 여호사밧과 백성을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이 결심이 여호사밧과 백성을 형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합리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에게 올바르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부당하게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불합리하게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선지자를 신뢰하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날 제가 볼 때는 죽으러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죽으러 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불합리한 그런 이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묶어두신 것처럼 우리를 공곡해 하는 모든 문제를 단단히 묶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공고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여호사밧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언가?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하고 우리 주
부분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오직 주만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불안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모든 낙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영향력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다니엘처럼 여호사밧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공고함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우리를 어렵게 하며 우리를 눈물 짓게 하며 우리를 단식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공고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를 단식하게 만드는 그 공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니엘처럼 여호사밧처럼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가정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문제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공고하게 만드는 모든 외로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모든 물질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염려와 근심이 많은 아버지 시대 가운데 질병의 염려로부터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연약함과 좌절과 아버지 부족한 믿음을 따라 불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서로 높이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버지의 고백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아버지 흘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분이 나의 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섭게 바라는 밤 무섭게 바라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내 반석 약한 자 가볍게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우리 다같이 높은 음으로 다시 한번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가볍게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다시 한번 우리 다같이 오직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가볍게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직장과 또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다니엘처럼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삶과 그리고 경제적인 삶과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사밧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사밧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학생들의 진로와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9월 달부터 다시 시작된 아버지 인클래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수업이
아버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며 아버지 많은 학부모들이 이를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며 아버지 자신들의 진로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경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나를 이제 앞으로 아버지는 얻어야 될 직업과 또 직장과 아버지 미래를 향하여 아버지 또 배려자와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도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장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다니엘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뜻을 정하는 그런 미래의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사업과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안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급속히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복을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이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근심하며 고민하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가정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염려요 우리들의 걱정이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의식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갈지 아버지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 미리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향해서 더 욕심을 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던 것이 마지막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열심히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열심히나 하나님의 공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이곳저곳을 흩어져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의했더니 다 부모 때문이랍니다. 다 부모가 잘못 신앙생활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다 부모 때문 아닙니다. 부모 잘못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부모님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다른 또 하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부모 잘못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 부모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나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부모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부모의 탓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부모가 잘해서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손을 들고 다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말을 했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서 지금 잠깐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결말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어떻게 들어서실지 우리는 그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섣불리 그 누구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내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내 평생의 다니엘처럼, 내 평생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각 신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훈계한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삼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평생에 내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요, 기도하는 어머니요, 기도하는 아들이요, 기도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니엘처럼 삼아주시고 우리를 여호사밧처럼 삼아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공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방법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같은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않을 수 없으니 강사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자기 분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로 멸망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은 팔레스타인 땅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남쪽 지방에 있는 한 도시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아브라함도 먼 발치에서 그 도시에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중국 땅에는 2달이 넘게 홍수로 온 도시가 다 가라앉았는데 그 위에서 서핑하는 사람들, 그 위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한쪽에는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는 그 홍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레바논의 한 도시에는 엄청난 폭발이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났고 인도와 한국 땅과 일본 땅에도 홍수와 그리고 메뚜기 떼와 여러 가지 질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저 먼발치에서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똑같은 이 재해를 우리는 그저 소식으로만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지 않은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그냥 먼 이웃나라의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않은지, 우리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노아의 방주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와 그리고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 이상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재앙과 같은 수준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을 때 급박한 마음으로 그 땅을 떠나려고 했었던 그 롯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자녀를 잃은 사람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마음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기도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서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의지하면서 세상 만국과 세상 평화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대만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난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짐을 잃은 사람들, 재산을 잃은 사람들, 자녀를 잃은 사람들, 하나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 위해 조롱하면서 눈물을 희해한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모든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노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재앙 속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그 위에서 즐기며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짐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짐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조세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짚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짚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짚고 옷을 짚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많은 죄와 많은 아버지 심각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부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을 임하는 재앙을 당한 우리 각 도시와 나라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호와 구제의 아버지 속히 되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다의 덕분과 같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덮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무게와 이 짐을 아버지 우리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의 여기심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땅 가운데 아버지 세상 곳곳마다 한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희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동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그